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히 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갈 일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좋은 병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기나 속이 안 좋은 분은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을 때는 박창구 원사님의 손길을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곧잘 나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더 심하게 아프면 이제 한의원에 갑니다. 천리에 있는 어떤 한의원을 갔더니요, 막 혼내요. 의사가 허리를 왜 이렇게 관리를 했냐고. 그 다음에 가기가 싫어요. 돈 주고 치료받는데 막 꾸지르니까 가기가 싫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허리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근육을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거기를. 그래서 더 아플 때 이제 송전에 있는 한의원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침은 좀 시원찮게 놔도 자세하게 알려줘요.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온유하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곧잘 낫습니다. 한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허리가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전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수련생의 부인이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호소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과부가 된 그 여인이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여인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 사모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앞장인 열왕기하 3장에서는요, 전쟁 중이던 연합군의 세 왕이 다급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전쟁 중에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목말라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연합군의 세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의 문제의 처방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고 연합군의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냐면요,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그 연합군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언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소재를 드릴 때. 소재. 이 소재는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인 것입니다. 소재를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입니다. 언제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연합군이 아침이 되어 소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 예배를 드리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은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파놓았던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연합군이 모압군과 싸워서 이기지도 않고 모압이 도망가서 승리를 하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연합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장 본문에서 빚쟁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호소할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는요,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문제를 귀찮아하거나 하찮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큰 일이나 개인적으로 작은 일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해온 이병욱 박사가 있어요. 이병욱 박사가 굉장히 권위 있는 암 치유하는 의사인데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1년에 100건 이상 암 수술을 하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많지 않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병욱 박사가 평소에 외과 의사로서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외과 의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피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요. 스스로를 3D 업종 의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요, 이분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돼요. 그 후로 이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것이 즐거워졌대요. 이병 박사가요, 매년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일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이 여신도가 저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 야외를 다녀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가 없어서 다 돌봐야 되는데 멀리까지 하루 종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자라섬에 가가지고 이 여신도 회원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꽃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강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멋있는 카페에 가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덩달아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목회의 방향은 기쁨과 감동입니다. 기쁘게 사역하면,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의 방향인 그 기쁨과 감동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감사함으로 받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4가지 처방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요, 문제에 긍정적으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직면하라. 열왕기하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직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그 과부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는요,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 강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요,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조금 아쉽게 다가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화법이 오늘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화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입 말려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힘들고 부정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목회자를 만나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교회 상황이 힘들지요? 수용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잘 진행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힘들죠?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오늘은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 주일로도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저기 남원에 있는 하남교회 소동환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모교의 2년 후배거든요. 그 소동환 목사님이 참으로 순수한 목회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제가 지하 기도실에 가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마침 그 후배가 저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후배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래요. 형아, 가슴이 뜨거워.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해가지고 담임 목회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 교회 상황을 물어보니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저것이 모수와 임실 사이에 있는 하남교회입니다. 하남교회. 전형적인 시골교회인데요. 교인이 15명이에요. 15명 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90세 이상이 3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막내가 65세.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80세 이상이시래요. 이제 머지않아 이 교인들이 사라지면 이 마을이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그런데도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서 목사님, 담임 목회하니까 어때요? 물어봤어요. 담임 목회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막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신나서 혼자서 막 5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회하니까 가장 좋은 게요. 부족하지만 설교할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일 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는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시골 교회가 이제 향후 10년 안에요. 사라지는 교회가 많아요. 합병이 되는 교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총회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작은, 그 미미한 재료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매사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에리사는 고난당한 여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두 번째로 내린 처방전은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물을 더 따를 수 있습니까?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상태로 나아가면 어떠한 응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앞서 열왕기하 3장에서 연합군의 세 왕이 아침에 일어나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제란 어떤 제사냐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 절구통에다가 밀 같은 것을, 쌀을 채워놓고 방아로 찢는 거예요.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찢는 과정이 소제의 제물입니다. 미세한 가루로. 예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미세한 분말가루가 되기까지 찢고 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재의 재물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도 갈아 넣는 거예요. 내 판단도 갈아 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갈아엎는 작업이 바로 이 소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세 왕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그 거룩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빈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영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빈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몫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오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기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고 싶어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직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청소년부에서 성경 퀴즈대를 했어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학년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15명 됐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각자 분량을 정해주고 그것만 공부해오자. 그래서 퀴즈대회 하자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다 모였는데 한 친구가 여자애인데 그 친구가 목에 파스를 붙이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 얘는 파스를 붙이면서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 열심히 성경 공부했나 보다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성경을 비고 자면 성경 말씀이 그냥 귀에 다 들어온대. 그래갖고
비고 잤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런데 목만 밤이 들었다는 거예요. 걔는 결국 빵점 맞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만 비면 뭐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열왕기하 4장 5,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어요.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히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과 교만함을 다 비워내고 빈 그릇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세 번째 처방전은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조들 보세요.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서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 우리 덕성교회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에 불을 떼기 위해서, 목회자 사택에 불을 떼기 위해서 한겨울에 나무를 하러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옛날 교회에 저 언덕에 있었던 그 교회에 부흥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저 오른쪽 가장자리에 어떤 분이 아이를 포대기에 싸매고 부흥회에 참석한 그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에도 어떤 분이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있더라고요. 저분 누구십니까? 알면 가르쳐 주세요. 네. 네,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2003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교회 앨범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요. 어디 야유회 간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니까 저 가운데 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김영애 권사님이 아기를 업고 있어요. 선우 같아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죠? 아기 업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변호사 안수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옛날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애기가요, 신이 됐어요, 신이.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애 혹시라도 아플까봐. 전염병 걸릴까봐. 우리는 다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엘리사가 과부가 된 여인에게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명문교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열왕기하 4장 4, 5절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이 4절과 5절에 보면요, 문을 닫고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문을 닫고. 왜 문을 닫고 함께 일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집중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참견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서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 뜨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유난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해요.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어디 종이 주인 앞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요. 겸손함의 표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1대1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문을 닫고 집중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 많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집중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하면 일하는 거 보면 항상 앞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처방전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문제에 긍정적으로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함께 일하라, 집중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처방전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